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으로 넘어가면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어요. 지금 3장에서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냥 단순히 친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과 모세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 한번 좀 살펴보시죠.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근데 그 신실하심이 누구와 같다? 모세의 신실하심과 같다. 자, 모세,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백성들 앞에서도 신실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도 신실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신실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잘 못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또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 내서 봉사하고, 시간 내서 기도회하고, 시간 내서 모임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요. 그 신실하심이 없으면 주를 섬기기 참 어렵습니다. 또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예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실함, 그 충성스러움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기 어렵다. 근데 지금 예수님도 신실한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지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는 뭘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집 지은 자 그리고 집, 누가 더 존귀해요? 집을 지은 자가 훨씬 더 존귀하지요. 왜냐하면 집을 만든 자, 집은 피조물이고 이 집을 만든 자는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여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앞에 예수께서 집 지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집 지은 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가 아니고는 지으심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집의 창조자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집인 거지요.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신실했어요? 종으로 신실하였고, 종으로.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고요. 모세는 그 집의 종입니다. 물론 여기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노예라고 하는 긍격된 의미의 그런 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 모세는 분명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위대한 인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지. 자, 근데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 집의 아들입니다. 아들. 자, 이 두 사람, 예수님과 모세. 자,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참 신실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을 때 순종했나요? 그들은 분명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일편단심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 이 노예 생활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기서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기도 아닌가요? 어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것만 이루어 주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간혹 있어요.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노예 생활하며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끌어냈어요.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내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몸이 떨리도록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 안전하게 피난하였을 때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몰살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을 때에 온몸이 전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전율하지 않아요? 아,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여기서 살았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위기를 겪을 때가 간혹 있어요. 아차하는 순간, 그 순간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운전하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떤 작은 손길을 느낄 때에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잘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분명 노예 생활하던 60만 명이 나왔는데 단 2사람만 들어가요. 단 2사람만 들어가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실하지 못했어요.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불순종하던 자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때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 지금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아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오늘 반드시 그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그 모세.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 불순종하여서 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 근데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친다고 한다면, 그분을 논다고 한다면, 그분을 떠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모세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그 위대한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믿다가 그분을 논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어떻게 굳게 잡고 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째는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운전할 때 조심하는 것처럼, 길 갈 때 조심하는 것처럼. 요즘에도 우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영국 런던은 워낙 이제 물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까 거리에 차보다도 자전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조심하는 것, 여러분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을 느슨하게 붙잡아서 놓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꽉 잡고 있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아주면 훨씬 더 쉽게 그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 오면 교회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제를 나누는데요. 이 교제를 나눌 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슬그머니 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가족이 있으면 누군가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에 간호해주고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손잡고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플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역 내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잖아요. 또 같은 나이 또래의 기관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가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미국에 가면 큰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3,000년 된 나무들. 그 나무들을 보면 그냥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숲을 이루고 있고 서로 옆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와 그리고 같이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 나무들이 지탱할 수 있다고 그래요. 몇 해 전에 이 송도에 강화도에
600년 된 나무가 있었는데 이 태풍에 그 나무가 쓰러졌어요. 600년을 잘 견뎌왔는데 근데 이 나무가 홀로 있다 보니까 태풍이 불 때에 이 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이렇게 지탱하면 견딜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홀로 있다 보면 강력한 어떤 힘이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공동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그거예요. 서로 피차 권면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것 기억나시죠?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돼야 돼요.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때는 더 강력하게 붙잡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느슨하게 붙잡을 때도 있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지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이 저자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3장 1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자였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어서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동정녀로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 깊이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외로운 마음, 또 지쳐있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세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평생 같이 살아도 도대체 저 사람을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의견 차이가 날 때 그런 얘기하지요. 그래도요. 우리 가족이 우리 마음을 제일 많이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좀 이야기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한 것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아시는 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을 따라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